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갓, 아세, 납달리 지키시고 베푸시며 평강을 주신다. 지키시고 베푸시며 평강을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모든 예전의 예식 후에는 항상 민수기서 6장을 통해 전해지는 아론의 축도가 선포되었었는데요. 이는 초대 교부들의 시대 이후에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전해지는 바울의 축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바울의 그 축도가 예배 때 사용되기 전까지 적어도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주님을 경배할 때에 드려지던 강복이었습니다. 실상 이는 종교개혁 당시에도 종교개혁자들의 예전의 자료를 좀 살펴보면 예배 시에는 바울의 축도와 아론의 축도가 병행되던 것이 관례였는데요. 결국 이는 오늘날까지 이르러 성공회나 루터교, 감리교나 예전을 중시하는 몇몇의 장로교회들에 있어서도 역시 예배 시에 아론의 축도를 병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까지 통틀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전 시에 강복되었던 축도의 선언은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에 따르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동일하게 강복하셨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여 볼 점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강복하신다라고 선언하실 때 사용하신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동사가 모두 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 지키시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베푸시고 말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한 번 평강을 주시고 그의 역사를 그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이 강복의 선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모든 보호와 공급과 평강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완성되기까지 주님은 이 역사를 그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의 강복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24절 말씀에 지키다 라는 히브리 말 샤마르는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할 때에 이 말을 어떤 삶의 피해나 고통도 없게 미리 예방해 주시거나 모든 고난을 소멸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는 주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이는 철저히 목축의 문화를 배경으로 기인된 말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울 때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양은 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이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울타리 안팎의 문제는 산재합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양들끼리 다투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울타리 밖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쳤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양이 이 울타리 안에서 편안함을 누린다는 것. 왜요? 적어도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목자가 다가와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아픔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해주시겠다는 말이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결국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프로비덴티아,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우리를 울타리처럼 휘감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론의 축도를 통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매번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강복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서 6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히브리말 하나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자비 혹은 공급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자비와 공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이는 철저한 로마 카톨릭적 시각이고요, 공로주의적 오해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가보면요, 1년에 채워야 하는 항공성사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간혹 1년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면 무슨 봉사를 할지, 그리고 어떤 헌금으로 얼마나 헌신할지를 다 적어내고 결신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요, 이런 현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부흥회가 열리면요, 그때 당시에 부흥회 현장에는 꼭 강사님이 부흥회 도중에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100만원 헌금할 사람 손들어라, 500만원 할 사람 손들어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그러면 꼭 믿음이 좋은, 신앙이 깊은 우리 성도들은 그때 막 손들었습니다. 예, 헌금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하여튼 손은 들었어요. 사실 이러한 부류의 강사들은 굉장히 저질 강사들이에요.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 마땅히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면 시키지 않아도 결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키고 겁박해서 헌신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지가 아니거든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것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실상 이러한 잘못된 시각이 한국교회 안에 관철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헌신이 전제되어야 공급해 주시고, 어떤 업적과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황당한 주장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카리스,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이 자격 없는 나에게도 이토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이 죄인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아론의 축도를 통해 수천 년 동안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내 얼굴을 비추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평강을 주신다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죠. 그래서 이 샬롬은 어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 상황에서 기인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터져나오는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평강은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입은 평강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의 소출과 양과 소로 인해서 얻은 평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그를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오늘 우리의 평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립니다. 주님은 이 평강으로 오늘 우리로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형편은 계속 변화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늘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예수의 십자가형을 보고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려 3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집 밖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환경과 상황을 해결해 주심으로 기인한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야 했고 고초를 겪어야 했고 고단해야 했고 어려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 계신 주님을 배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비참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한 샬롬, 그 샬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제자들은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세워져 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들어 내게 샬롬, 평강을 주리라. 수천 년 동안 동일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선포되고 강복했던 아론의 축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란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내게 은혜로 공급하시는 자리,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와 사망의 비참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로 공급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상황을 견딜 소망을 얻습니다. 그 고통을 뛰어넘을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그리고 물질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인 갓과 아셀 그리고 납달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 야곱은 갓과 아셀 그리고 납달리 이 세 아들을 향해서 큰 강복의 선언을 하는데요. 먼저 갓에게는 그가 침략을 당할 것이나 도리어 승리케 되는 역사를 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따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는 삶을 살 것이지만 도리어 자신을 추격하는 자를 추격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즉 위험과 고단함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승리케 되는 역사를 강복받았습니다. 이는 실상 여호수아 당시에 12지파의 땅 분배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을 때요, 놀랍게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2분의 1,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가 요단 동쪽의 땅을 봤을 때 그 땅이 풍족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요단 동쪽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의 땅으로 가야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아브라함 당시 때부터 주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결국 요단 동쪽에 머물게 된 이 세 지파들은 항상 주변의 인접 국가인 모압과 암몬,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와 싸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때 가장 선봉에 서서 맹렬히 싸움으로 승리에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갓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갓은 위험에 노출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그 위험 가운데 승리케 되는 복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셀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풍요의 복을 강복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따르면 아셀은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기름진 것으로 넘쳐난 마치 왕의 수라상을 얻는 것 같은 풍요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성경이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아셀 지파에 대해서 그들이 풍요로움을 얻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전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사기서 1장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죄를 지은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아셀에 대해 풍요의 복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아셀 지파는 이 야곱의 강복대로 12지파 중에서 풍요를 얻는 대표적인 지파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주님은 자격 없는 아셀과 아셀 지파에게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납달리라는 아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따르면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복을 받는데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말 에메르 쉐페르라는 이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새롭게 제롱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누가 어떤 때 제롱을 부리죠? 우리 아이들이 제롱 부릴 때 있잖아요.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제롱 부리는 아이는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때 제롱을 부리죠. 결국 납달리가 받은 이 복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수 있는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특별히 납달리 지파는 훗날 고립된 산지를 분배된 땅으로 받는데요. 고대 사회 속에서 고립된 산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고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달리 지파는 고립된 산지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땅에서 자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결국 이후에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결국 우리 예수님이 납달리 지방의 땅을 밟으심으로써 그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즉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갓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모든 강복은 다 실현되고 그의 후손들에게 모두 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갓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강복받았던 내용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마음가짐이 어떠하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갓과 같이 역사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셀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납달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갓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요단 동쪽과 같이 치열하고 피 터지게 치이고 싸워야 하는 세상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셀,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날마다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납달리, 고립된 산지와 같은 고단한 현실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설교의 서두를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민수기 6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강복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주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만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요, 여전히 많은 것 하나님 앞에 결핍되고 부족하지만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론의 축도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며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무런 공로와 명분이 없었던 갓과 아셀 그리고 납달리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가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강복을 겸손히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강복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키시며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셀, 갓, 그리고 납달리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겸손히 나아가 머리를 숙였던 것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열망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신명기서 4장 29절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랍니다. 주님을 그럼 만날 수 있답니다. 아멘입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도요,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싶다, 저 사람 만나고 싶다 애쓰고 노력하면 만날 기회가 생기잖아요. 안 생겨요. 저희 교회가 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인데 그래도 꽤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섭외했습니까? 제주도 좋아요. 목사가 무슨 제주가 있겠습니까? 목회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머리를 숙여요. 제발 와 주옵소서. 저희 교회 오신 목사님 중에요 3번 거절하신 분이 있어요. 3번.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네, 3번. 안 간다, 안 간다. 자존심 너무 상해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얼굴은 늘 포커페이스를 하고 웃으면서 네, 제발 와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면 오시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면 안 될 일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러한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몰입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 생각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고 당장 하나님 역사에 줘야 된다고 마음이 갈급하고 고단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많은데 정작 신명기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은 매우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망으로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와 명분이 없었던 갓과 아셀, 납달리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가 겸손히 머리를 숙였듯이 다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신앙하며 사모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0년 11월 16일 가을 아주 맑은 날씨에요. 승객 165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신혼부부들이 타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이판에 도착할 때쯤 돼서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착륙 바퀴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 기장이 급하게 막 열기 시작하는데 수동장치마저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7바퀴 반인가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결국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안 되어서 이제 기내 방송을 합니다. 기체 바퀴에 이상이 생겨서 동체 착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으니 고개를 좌석 밑으로 최대한 숙이십시오.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때 기내는 금방 웅성웅성거리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특별히 신혼부부들이었기 때문에 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신혼여행 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이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비행기를 몰던 기장은 조정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요. 갑자기 그 자리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울부짖는 절규의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면서 온몸을 적시는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 기장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받은 직후에 갑자기 기장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갑자기 여전히 바퀴는 나오지 않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신없이 할렐루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부기장은 기장이 사고를 앞두고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기장이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정장치를 돌려볼 텐데 이번에 안 되면 관제탑한테 우리가 동체 착륙한다고 알리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수동장치를 딱 돌리는데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돌려도 움직이지 않던 그 장치가 한 손으로만 돌려도 술술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기름을 친 것처럼 하나 둘씩 바퀴가 내려오는데 이때 그가 기장 그 조정실에서 소리를 쳐요.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리고선 방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1990년 11월 16일 결국 아수라장이었던 비행기 안은 평정이 되고 그 비행기는 사이판에 무사히 착륙을 했고 승객들 모두는 다 무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전날에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68년에 이분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불타는 비행기를 몰랐던 경험이 있답니다. 불에 막 타니까 같이 탔던 미군 군인이 비행기 버리고 우리 둘이 탈출하자 그랬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고 조종관을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이 경험이 있어서 이분은 이제 어떤 문제만 생기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기내 방송을 할 때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기내 방송을 하지 않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비행기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원이 막 쏟아져가지고 좌천됐대요. 그래서 당시에 조중훈 회장이,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이 너는 사람 태우는 비행기는 못 맡겠다. 화물선이나 옮겨라 해서 화물기를 운전하게 됐답니다. 화물을 태우고서도 이분은 늘 기내 방송하기를 할렐루야,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방송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부기장이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네가 들으면 되잖아 이러면서 놀라운 점은 이분이 이제 민항기를 운행하시다가 화물기를 운행을 하는 그런 좌천의 순간에도요 마음이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좌천이 되고 뭐 어려워도 그냥 마음이 늘 평강이 있었대요. 결국 훗날 주님이 당시에 조중훈 회장을 통해서 모든 오해를 풀게 하셔서 은퇴를 2년 반 앞두고 다시 민항기에 복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내내 기내 방송을 할렐루야,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오늘까지도 이제 간증하고 다니세요. 이분이 누구인가 하냐면 할렐루야 캡틴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목동 지구촌 교회 장로님이신 신일덕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사 그를 지키시고 베푸시며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그분은 증거하고 오늘도 살아 계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찌 신 장로님만의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게 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갓과 아셀과 납달리만의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갓과 아셀과 납달리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축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로 베푸시며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산재에 있지만 주님이 울타리가 되셔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결핍되고 죄와 어떤 문제가 많은 인간이지만 주님은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값없는 선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갓과 아셀, 납달리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가 겸손히 머리를 숙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론의 축복으로
갓과 아셀, 납달리의 축복으로 약속하시며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이라는 울타리 안팎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단한 삶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 내게 공급하시며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구원의 평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날이 점점할 때 날이 점점할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여 내게 찾아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게 강복하시면서 너를 지키고 내게 베풀며 내게 평강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론의 죽도록 내가 너를 지키며 내게 은혜로 베풀며 평강을 주시겠다 강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열망하며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평강을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온 한 사람의 성도도 그냥 가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완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또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 텐데 엄혹한 세상의 자리에서 고립된 세상의 자리에서 낙심하며 실망하거나 신앙에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단하며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과 생업이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역사가 가득한 아버지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